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죠. 오늘 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육체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또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사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무엇 때문에 맺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뭐 저렇게 살아? 교회 다니면서 뭐 나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씨앗이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씨앗이 뿌려졌을 때 너무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무슨 큰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씨앗만 보면서 그 현 상태만 보면서 왜 열매가 안 맺혔어? 이렇게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여러분 보통 씨앗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인 것이죠. 지금 비록 작은 씨앗같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그런 그 열매가 맺히고 또 무성한 나뭇잎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무 그 밑에 와서 쉼을 넣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땅을 이렇게 박차고 나올 때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내잖아요. 나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의인의 길에 서고자 하는 그 마땅한 노력, 마땅한 그런 결단,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의인의 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길에 그 길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요. 백두산에 보면요, 천지가 있잖아요. 천지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나릅니다. 근데 천지 위에서 이 서쪽으로 내려오면 압록강을 만들어서 서해로 흘러요. 동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두만강이 되어서 동해로 가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가면 송화강을 이루어서 만주를 지나서 러시아 타타르 해역까지 이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느 물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죄인의 물줄기 그것을 따라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의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옛 그 죄성, 인간의 죄성들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바울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조금 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죄성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어떤 교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좌절감도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런 패배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가 다 이것을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다 하면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인정을 주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 생명 안에서 전혀 새로운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우리 새 생명 그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여러분 거의 모든 분들이 세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세수 않는 분들이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세수를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그 죄성들, 옛 자아들은 다 이제 장사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바울이 제시한 이 덕목들을 보면서 여러 성경 주석가들이 9가지를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갈등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데서 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아름다운 덕목들은 서로 고립되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룹별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모든 열매들. 이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하는 원동력, 마치 수액과 같은 것,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그 사랑 그 자체의 원액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탄생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의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사도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서 나는 사모님 사랑합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합니다. 막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분이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랑은 정말로 정말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한다 하면 복창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복창 터진다. 그 복창 터지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정말 그걸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알았어. 그리고 또 그 행동을 해요. 아니 왜 그랬어? 그러면 또 다시 알았어. 나 알았다니까. 그리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면 복창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를 좀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를 좀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좀 길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평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봉사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나의 헌신, 열정적인 찬양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런 생명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나의 고집이나 내 생각 또는 내 주장만 내세우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들을, 그의 교만들을, 그의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또 희락과 또 그 평화가, 화평이 넘치지 않겠어요? 사랑받을 때 기쁨이 없다면 그것처럼 모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굉장한 사랑을 받는데 기쁨이 확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연인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건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당연히 희락과 평화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우러나는 기쁨은 또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좀 화평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땡 잡은 사람이에요. 땡 잡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에게는요, 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그 것들을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좀 오래 참아 주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양선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정이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나에게 막 돌격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돌진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를 막 비난해요. 모함을 해요. 이런 모함 가운데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음은 좀 크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여유다. 여유예요, 여유. 내가 여유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봐. 그런데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나를 비난해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흙탕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화를 낼 줄 모르는 바보라기보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기쁨이 넘치니까 좀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그까짓 거 내가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큰 바다가 되시기를 바라요. 큰 바다. 큰 바다는요. 조그만한 오물이 들어가도 그냥 끄덕없어요. 끄덕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큰 바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유죠. 오래 참음은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여유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듯이 내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여유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회에서 이 쌈딱이 있어요. 쌈딱. 세상도 마찬가지죠. 쌈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회도 어떤 공동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쌈딱이 되는 것은 나에게 수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자비와 양선이죠. 이것은 좀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비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비심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양선이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죠. 양선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봉사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양선처럼 좀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와 양선처럼 좀 신선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룹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은 나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향해 드러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자꾸 우리를 저 옛 본성, 옛 자아로 자꾸 데려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그 세상으로 자꾸 끄집어 들이려고 해요. 옛사람으로 자꾸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켜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번역에서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감,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확실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러운 자세를 견고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든든한 신뢰감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머리털 한 끗 하나까지도 센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멋지게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어요. 온유와 부드러운 성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는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품위 있습니까? 품위는 온유와 부드러운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온유함이 좀 부자연스럽다면,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좀 부자연스럽다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불쑥불쑥 나와요. 이 온유함이 이게 없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와요. 옛 본성이 나와요. 그때마다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주장만 펼치고 그것이 마음에 안 맞으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런 그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 충성심이 있다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대상이 첫째는 목사님을 싫어한대.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싫어한대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을 싫어한대요. 권사님의 그 특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좀 품위 있는 성품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쭉 나가서 마지막에 절제니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성령의 열매,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조화를.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조화가 필요해요. 조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아침 월요일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계속해서 교회만 있다면 그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는 그렇게 해야죠. 교회 직원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 소명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 일과 일들 가운데, 그다음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절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해서 운동을 막 그냥 하루 종일 한다면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 생활,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절단코 여러분 쇼핑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먹는 것과 외모에 중독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정신과 의사를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중독이 이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이 술 중독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 거의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되어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단호하게 이 절제의 열매를 들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열매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씨앗이 뿌려졌는데 바로 그냥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왜 안 맺히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힌다고 하는데 왜 안 맺히지? 아니요. 지금 맺혀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맺혀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벼 심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씨를 뿌리고 거기서 뭐 모내기 할 때 그 모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모내기 심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가지고 벼 벨 때만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씨에서 팍 솟아날 때 그 새싹, 그것을 다시 모를 심을 때 심고 나서의 그 기쁨, 자라날 때의 그 기쁨, 이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 내가 사랑이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이렇게 팍팍팍팍 솟아나는 그런 열매로 보일 때마다 내가 정말 자라가고 있구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린다면 정말 멋지게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볼 때 좀 긍지가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도 그렇지, 저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맺을 분이시지. 그렇게 대하지 않겠어요? 왕자 있잖아요, 왕자. 왕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대하잖아요. 왕자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좀 부족하더라도
왕자가 왕이 되듯이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그런 분으로 미리 당겨서 그렇게 존경해주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풍성한 그러한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평화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아빠를 바라보고 또 내 어머니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그분들이 정말 귀하게 보일까요?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 주변의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바란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거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쭉 사랑의 열매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부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예요. 쭉 나열해 보고 여러분 혹시 요 가운데 내가 열매가 조금 덜 맺혀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음의 그 열매가 조금 다른 열매에 비해서 좀 적게 이렇게 맺혀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아침에 세수하듯이 놓고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는 결국에는 완벽하게 내 육체를 또 내 욕심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일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하시고 이 열매는 나의 것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